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다 찾으셨죠?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가정헌법, 오늘 아마 4주째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까지 연결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의 가정을 세우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에덴 동산, 이 아담의 가정은 지상의 낙원이었습니다. 천국에서나 있는 생명나무 과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살아서 영생을, 복락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가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에덴에서 여러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만족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무엇이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욕심도 부릴 욕심을 부려야지. 어떻게 인간이, 피조물이 여러분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거기에까지 내다본 것 같아요. 그 욕심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으로 쫓겨나죠. 그리고 이 가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신창이 되어진 이 가정을 하나님 그래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하시려고 했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아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뭘 세우시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가정인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이 가정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모여서 어떻습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뭉개진 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가정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 회복된 이 가정을 어디로 주님이 세우신 이 영적 가정인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여기에 천씨 가정, 김씨 가정, 박씨 가정, 장씨 가정, 우리 한가 가정, 이렇게 가정들이 이렇게 모여서 무슨 교회를 이루었습니까? 울주 교회를 이루어 주신 거죠. 그 울주 교회는 성도의 뭡니까? 가정이 모여서 여러분 이 울주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영적 가정을 이루어서 이 자리가 있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자리가 파하면 이제 다시 어디입니까? 각 가정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월요일 되면 또 한 주간 우리 아이들 학창에 또 직장에 생업에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어디로 들어옵니까? 가정에 돌아와서 또 우리가 함께 육적 가정. 육적 가정은 누굽니까? 가정의 머리가 누구죠? 남편. 그다음 누가 있습니까? 처자식. 그다음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시죠. 이게 육적 가정입니다. 그럼 영적 가정은 누굽니까?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가족이 누굽니까? 신부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영적 교회의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는 무너진 아담의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 복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헌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된 가정, 아까 우리 참 행복 찬양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원하는 분은 아멘 하시죠? 정말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용신다고 되는 게, 성경에 말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이 가정 헌법, 이것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모법으로 삼아야 돼요. 이걸 기준으로, 이걸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6가지 여러분 가정 헌법 총론을 주셨는데, 자, 우리 영상 한번 떼어 주실랍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행복,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루시려고 하면 첫째가 뭡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가정에. 지혜로운 남편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지혜로운 아내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자녀가 되시고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가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도 그래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아내가 정말,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정에 사실 머리는 남편이지만 중심은 누굽니까? 어머니세요. 어머니가 남편을 잡아주고 여러분 자녀를 잡아주고 부모님을 잡아드려야 되지. 여러분 아내가 흔들리면요 남자 헛개비다. 옆에서 한번 쳐다보라니까. 약한 것 같아도 뼈가 있는, 그래도 여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뼈로 만들었잖아. 약한 것 같아도 강한 분이 여성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정에 뼈가 되어야지, 갈비뼈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남편을 보호하고 자식을 보호하고 여러분 부모님을 보호하는 것이 어머니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시기를 바라요. 지혜하면 솔로몬이죠. 하나님 솔로몬 같은 어머니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남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자녀들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요 연세가 더질수록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세 다 하시면 안 됩니다. 연세가 들수록 이쁘게 늙으셔야 되고 팔팔하게 살다가
그렇죠? 한 2, 3일 고생하고 천당 갑시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지혜롭게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소원하시면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가정헌법 총론 2조가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만들어라. 기회를 돈을 주고 사라. 그런 말입니다. 어디에서? 가정에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가 아니라 기회를 보고 찬스를 보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그 기회를, 그 찬스를 여러분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의논하면서 둘이서 만들어내야 돼. 가족들과 함께 기회와 찬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세상으로 학교로 여러분 5년 6개월 향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 따로 남편 따로가 아니라 함께 기회를 만들고 찬스를 만들고 방법을 찾고 여러분 길을 만들고 길을 찾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함께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단계별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뭡니까? 세월을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월을 아끼면 뭘 땄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정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어렵게 여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는 게 별로 없어. 영양가가 별로 없어. 지나고 보면 아쉬움이 많고 후회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내만 있는갑다. 다행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서면 아쉬워. 후회가 막끔해. 그게 왜 그렇지? 열심히 안 살았어가 아니야. 부지런 떨지 않았어가 아니야. 뭡니까? 방법이에요. 방법. 길입니다 여러분. 길을 알고 찾아가야 돼. 안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앞세워놓고 가시든지 그래야 되죠. 길도 모르죠. 주먹구구시로.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요. 우리는 고향이 창녕이니까 창녕에 생활권은 대구 하면 마산이거든요. 그러니 특별히 대구 같은 데는 동서서 사방을 몰라요. 그렇지만 대충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서쪽에다가 무슨 쑥그쪽 가. 거기 가서 알아보고 물어보고 찾아가면요. 금방 찾아가면 내비게이션처럼. 이 방향 설정을 하고 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운데 예전에는 참 지금 생각 신기해요. 강원도 조사에 나왔는데 내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면 도로 표지판도 제대로 안 돼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출발하니까 한밤중에 올라가는데 가보면 처음에 주무시고 없어. 그런데도요 가게 문제를 나면 그거 물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다 찾아가거든요. 그건 지금 가만히 생각해도 그래도 다 찾아갔다가 그날 돌아와. 한 번도 못 찾고 돌아온 일은 없어. 그때 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기껏 해봐야 공중전화, 시골 동에는 공중전화도 없어요. 그래도 대충 방향이 어느 쪽이다. 홍천이 어느 쪽이다. 원주가 어느 쪽이다. 그러면 그쪽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지 뭐 그냥. 가다가 보면 이제 무릎 이래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 방향 설정,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어디서? 가정에서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한 어디서? 가정에서. 할렐루야. 어디서? 교회에서. 아멘이시죠. 분명한 목적, 분명한 방향 설정, 분명한 방법을 이 가정과 육적 가정과 영적 가정인 교회를 통해서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가셔야죠. 그럴 때 행복, 정말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 교회가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정말 말은 지혜롭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뜻대로 좋긴 좋은데 이게 돼요 안 돼?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니까. 그래서 중간에 주님 뭐라 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힘을 빌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은사로 뭘 줍니까? 지혜를 주신다.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 살도록 기회를 주시고 찬스를 주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꿈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방향 설정을 분명하게 딱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학교 보낼 때 엄마 아빠가 다 해가지고 애들 내보내는 것처럼 주님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 성령으로 해서 어머니가 아들 학교 보내듯이 성령님께서 다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았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노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노래하라 했잖아요. 진짜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특별히 여러분 성령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좀 살면 살수록 느낀 게 뭡니까?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벽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밀어줘야 돼요. 힘으로 하나님 아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담의 죄로 말 망가져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노력한다고 되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안 되면 부모가 밀어주잖아요. 그래도 부모가 밀어주는데 부모는 누가 밀어줍니까? 성령이 밀어주셔야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모여있는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누구에게?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내 국제통닭 개업해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사장이지만 하나님이 회장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청년 다방, 하나님 이거 해보니 장난이 아니고 이게 끝이 잘 안 보입니다. 네, 이게 한계입니다.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의 회장이 되어 주셔서 도와주십시오. 끝뿐입니까? 내 자녀, 남편, 아내, 부모님, 우리 가정이 무엇으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럼 어찌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감사. 감사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있습니까? 아내 속에 감사, 남편 속에 감사, 자녀들 속에 감사, 부모님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좀 딸린다. 그럼 뭐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다시 한번 주여 채워주십시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좀 안겨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장악하시고 통제하시고 하나님 간섭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고 가장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집이 남편이 머리지만 주님이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남편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나온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아내의 입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을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뭡니까? 복종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피차 아내만이 아니라 남편도 복종하고 아이들도 복종하고 부모님도 복종. 어디에? 주님의 말씀 앞에. 할렐루야. 이게 가능하다니까. 오늘 이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그랬어요. 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예배 생활을 잘하면. 그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천국이 되고 행복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런 피차 복종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뭐요?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가정예배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집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때 정말 가정이라는 너무 소중하고 부모님이 아이들이요 얼마 아니야 지금 막 정신없지. 어른 아이 막 다 모아놓으면 정신없어. 그래도 금방 지나. 아들 하나씩 하나 나오고. 우리 정장으로 보시죠. 벌써 신혼부부가 돼버렸잖아요. 얼마 안 가면 신혼부부로 남는다니까요. 다 나가요. 지금 막 아이고 이놈 새끼들 이거 막 정신없지 하자도 돌아서 보면 다 나고 둘이 막 영공하면 앉아있다. 이제 뭐 쳐다보고 살래요? 이제 아들 보고 들려오는 소식 보고 이제 사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아멘이시죠? 우리 성경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5장 몇 절이죠? 예,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알아. 아이고 미안합니다. 21절이네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하면 성령 충만하면 아내도 복종하고 남편도 복종하고 아이들도 복종하고 여러분 부모님도 복종하는 그런 피차 복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559장 아무리 바빠도 우리 한 1절만 하나 하시죠. 사철의 봄바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가정 여러분 다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희망사항이 아니라 노력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어떻게? 가정헌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 원칙을 따라서 원칙을 삼고 중심을 잡고 여러분 어머니가 또 남편들이 뜻을 모으고 아이들 잘 케어해 주셔야 됩니다. 찬양하시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니 믿음의 반석도 던져나가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할렐루야. 지난주에 내가 자녀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이쪽만 쳐다봤더니 이쪽의 사람들이 삐지가지고 왜 목사님은 아들만 쳐다보고 우리는 안 쳐다봐서 그 소리가 들리길래 오늘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참 이렇다니까요. 웃으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꽃을 피하면 꽃몽우리를 만드는 것이 가정이에요. 자녀들은 꽃몽우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키워줘야 돼요. 우리 교회 원래는 우리 이 목사님이 막
잘 가꾸시고 뭐 퇴비 주고 그것도 또 나가 또 지나가다 또 주놨더니 뒤에 잠이 꽂지요. 거짓말 좀 못해서 뇌물이만 하더라. 얼마나 한 송이 큰지요. 이게 활짝 핀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남편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아내들이 S라인으로 스마일이 아내가 다 되기를 원하시죠? 어디에서? 가정에서. 이 가정헌법을 준수하면 된다니까요. 우리 해봅시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요 꽃몽오리를 작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려고 어떻습니까? 씨를 심어야죠. 씨는 잘 심었잖아. 그럼 이게 잘 자라야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꽃몽오리가 조그마한 것이 맺어가 이게 점점 커지는 거야. 야, 그 꽃몽오리가 딱 커지면요, 이게 이제 사회로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학교 가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할 때 피우는 거야. 할렐루야. 가정에서 꽃몽오리가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열매가, 꽃향기가,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야. 야, 밖에 나가서 잘해라. 너 집에서 잘해야 밖에 나가서 잘할까, 이거. 우리 집이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으로 이렇게 꽃몽오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꽃몽오리가 어느 정도예요? 꽃몽오리가 야 끝 금방이라도 터질 듯 나가면 막 그냥 확 꽃을 피우고 향기 막 많기. 그걸 뭡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육신적인 가정과 영적인 가정인 교회가 이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육적 가정이 모여서 영적 가정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여기서 뭡니까? 꽃몽오리를 크게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이 가정헌법 총론 6가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 가정, 여러분 남자들아, 여러분 가정이 여관집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관집은 뭐예요? 밖에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관집이고. 또 어떤 집은 하숙집이다. 요즘 하숙집은 잘 없지요. 있습니까? 하숙집은 뭐합니까?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그간 밥도 줘, 빨래도 해줘.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하숙하잖아요. 그럼 그 집에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해줍니다, 여러분. 그게 하숙집이요. 우리 남자들이요, 우리 집이 마치 여관 하숙집생. 그러게 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식모가 이래 달라든다니까. 아, 이 사람은 내가 밖에 나가 돈 벌어서 갖다 던주면 그 돈 가지고 그럼 내가 이 집 식모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가정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하라고 가정을 창조하신 게 아니야. 그 에덴을 주시고 그 가정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충만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뭘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영적 가정인 주님이 세우신 피 흘려 사신 이 교회 가정을 함께 하나가 되고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헌법 총론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6가지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세월을 아껴야 되고 뜻을 바로 설정해야 돼. 같이. 그럼 뭡니까? 이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피차. 아내만 자꾸 내가 남편이다 복종해라 살지 말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님도 함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정 예배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에라우스 목사님들 그 연세에도 가정 예배 들은 찬송 소리가 제 방에 들릴 때가 역시 목사님들이 다르시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가정을 만들어내라 이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가정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구장창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울주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 되어지도록 피는 못 토하지만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사명이니까. 내 직업 아이가. 그래서 우리 울지 아기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천이 이제 어른 다 됐다. 저 태아도 있다. 태아로부터 온 교회가 같이 천국 가야죠. 그래서 제가 몇 시간 기도합니다, 하루에. 여러분도 기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강론이죠. 아내는 아내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다 들으셨죠? 오늘 영상이 좋다. 옷에 치면 다 논다. 내가 요즘 조영기 목사님 설교에 옷에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매일 하나 혹씩 올리면 그거 들어야 돼. 아까는 밥 못 얻어먹어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영상에 들어가셔서 남편 신앙 다시 들으십시오. 아멘. 맨날 바지 끄기 사지 말고 남편 신앙 제대로 갖추면 존경받지. 그 다음은 자녀들은 자녀의 신앙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친구들 들었지? 이제 오늘은 제 마지막 부모의 신앙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4절을 같이 봤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처럼 살아있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모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는 따놓은 당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부모님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부모님들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우리 부모님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내 새끼,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선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양육자에 불과한 거예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아이들을 잘 길러서 꽃몽우리를 크게 맺어주도록 그게 우리의 사명이단 말이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욱박 지르지 말아요.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마라. 소리 지르게 혈기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때로는 교육이라 합시고 하다 보면 이게 뭐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정신없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폭언입니다. 폭언. 아이들에게 막 폭언. 또 부부 간에 또 폭언하고 싸운다 또. 거기다 또 폭력이 일어나.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부부가 폭언하고 부부끼리 부부 싸움 할 때 애들 수치를 딱 재보니까 애들 수치가 얼마냐면요. 공포. 죽음의 공포 있잖아요. 그냥 두려움이 아니고 죽음의 공포에 질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부부가 한판 싸우고 나면 또 아침에 히히거리고 웃는데 그런데 아들은 그날 밤에 그 부부 간의 폭언 또는 폭력에 의해서 아이들은 초조금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아들을 향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또 한 번씩 폭언을 하는. 그리고 우리 아들 잘하는 게 신기하죠. 그래서요 이 아이들이 이제 꽃몽오리를 제대로 맺지를 못하고 밖을 내보내놔니까 이 아이들이 꽃을 못 피워가지고 방황하고 그래서 자꾸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서 밖을 나가서 이걸
전문 용어로 성인 아이라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다 태어난 아이들, 노는 성인 아이들이 너무 많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부모님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릎 꿇고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본이 되지 못해서 미안해. 용서를 구하시는 부모님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어머니까 내 마음대로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우리는 아이를 놀게 하면 인격적으로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결코 아이들 위해서라도 부부간에 싸움을 멈추세요. 꼭 하고 싶거든 아들 없을 때 하든지. 그 내한테는 와지 마라. 내한테는. 어느 교회가 부부 싸움 하면 목사님 앞에 싸운다 하네. 그 왜 오냐 하니까 아들 앞에서도 못 하고 부모 앞에서는 동네 부끄러워서 못 하고 목사님 앞에 와야 목사님이 이제 누가 잘했나 못했나를 심판하신다 하네. 나 그런 심판하기 싫어. 그 누구 잘해서 손 들어주고 너가 웃자라 말고 그 사람 손 내라는 사람은 내 쳐다보겠어? 웃으라고 한 얘기. 부부싸움 해봤자 그것은 그요. 해봤자 상처만 남고 우리 아이들이 꽃몽오리를 제대로 피우지도 못하고 그 꽃몽오리도 피우지도 못한 거 밖에 나가니까 피지도 못하고 우리 아이들 산다고 하면 생각해봐. 그래서 아이들이 가슴에 상처가 있는 상처가. 여러분 가운데도 상처 있는 자녀 부모님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가만히 뿌리를 찾아가면 이게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빠한테 우리 집안에 흐르는 것 때문에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여러분 성인 아이로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진 성격이 삐뚤어지고 그래서 아이들 우울질이 돼요. 그래서요 요즘 대형 사고 일으키는 아이들이요 그 참다 폭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번 더 4절을 보실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교양으로 양육하라 이 말의 뜻은요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렇다면 자녀아 너 어떻게 생각하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 잘못됐는데 네 지금 몇 번째냐? 내가 엄마 볼 때는 한 5번 되는 것 같은데 어쩔래? 잘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 되겠어. 아무래도 좀 혼 좀 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오늘 혼 좀 나자. 그래서 애들을 때로는 징계도 하고 하는 거지. 아멘이시죠? 엄마 성격에 안 맞고 아버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 하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헌법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맞는 아이들로 우리가 그래서 가정예배가 중요하다니까요. 아멘이시죠? 비록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지만 부모님도 두 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그 복이 다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훈계로 양육하라. 4절을 한 번 더 보시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여기 훈계라고 하는 말은 뭐냐? 교정입니다. 교정.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빨이 고르지 않으니까 치과 가서 교정해 주잖아요. 이쁘게. 제가 이빨 이쁘잖아요. 저는 교정 안 해도 하나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삽니다만은 우리 애들 교정 아이들 집에서 클 때 엄마가 아빠가 부모님들이 잘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들어가고 나가고 이것들이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직장이나 학원이나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 뭐가 나지 않고 아멘이시죠? 마음껏 꽃을 피우고 마음껏 향기를 날리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교정해 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훈계라고 하는 말 뜻은 뭐냐면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엄하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엄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매를 쳐야 됩니다. 친구들 미안해. 성경에 그래 나왔어. 여러분, 요즘 교육은 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요, 성악설입니다. 성선설이. 지금 학교 교육이, 여러분, 몬테소리, 이 모든 게 열린 교육.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열린 교육 창시자가 그래. 그거 뭐 생각해. 이 사람에서 전 세계 교육이요. 배려버렸어요. 성선설을 다 주입시켜가지고. 애들은 가만히 놔두면 절로 크는 알을 갖다 건드려 가지고 끌고 부지리만 배려 놔두고 가만히 놔두고 가만. 그리고 수행들도 가만히 놔두고 하우가도 가만, 부모도 가만. 그리고 아들 지멋대로 컵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왜? 성선설이라는 거예요. 아는 원래 태어나면서 착하다는, 어디 착하노? 태어나자마자 앙살 지는 거 봐라. 그게 착하더나. 그거 누구 가르쳤어요? 그게 성악설이란 말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아들을 어릴 적부터 잘 어머니 아버지가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매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엄하게 매를 치십시오. 그래 쳐가지고 주는 아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책임진대야. 때릴 때는 많이 때려야 됩니다. 저도 아들 때릴 때는 정말 많이 때립니다. 빠따 치요. 내가 합니다. 아버지, 너 연세 많고 너가 나이 많아도 맞을 때는 너가 맞아야 돼요. 그 애들이 부모를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란 말은 여러분 무겁게 여기고, 요즘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헌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는 무거운 분입니다. 아멘.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우리가 어릴 때 철이 없어서 그랬지. 세상에 하나님만큼 무거운 분이 우리 부모님이고.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부모님은 가벼운 존재로 아이들에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훈계할 때는 엄하게, 때로는 채찍이라도 철수라도 교정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왜? 이 내 아이, 내 집에만 클 아이가 아니고 이 아들이 5대양 6대절을 뻗어나가고 뒤큰 온란의 인물들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이고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 애들이 집에서 정말 꽃몽우리를 막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키워주세요. 뭘 기준으로? 헌법이라니까. 키워서 이 아이들이 막 나가서 어디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못하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상처받고 주지 않도록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자녀를 키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런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좀 기도하셔야 돼요. 피를 토하는 심장을 가지고 내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성경에 말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울으라고 했어요. 부모의 눈에 눈물이 있다면 그 자식은 소망이 있고, 부모의 눈에 눈물이 말라면 자녀에게는 어렵습니다. 내 자식이, 내 자신이 마음껏 감사와 여러분 복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에서도 저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할 수 있어? 얼마나 좋소? 이렇게 좋은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시고, 가정헌법입니다. 이 헌법을 살려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천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천국, 교회천국, 심령천국, 살아서 천국 이루고 영혼 천국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